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지로다.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어요. 뭐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만유의 왕,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인데, 그것은 신들이 있다, 다른 신들이 또 존재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헛된 것들을 믿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 즉 이방 신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 신들은 불의하고 그들이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이제 드러내시고 공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즉 이방 신들과 잘못된 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그 잘못된 판단력을 바로 이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런 것을 획책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늘 그 공평하신 것을 원해요. 특별히 어떤 그 공평을 원하시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요. 이 세상 권력과 세상 그 논리는 힘의 논리죠. 힘 있는 것이 이기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소위 유전무죄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을 혼란케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아와 가난한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법이 공평하다. 만인은 법 앞에서 공평하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직도 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요 근래 이제 소위 갑과 을이 바뀌어졌다 그런 표현들도 쓰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약자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던 때에 비해서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의 그 분위기 속에서 많이 약자들을 편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보면 약자라고 해서 다 옳다고 그래주면 안 된다는 거죠. 공평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 힘의 논리가 통하던 때가 있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늘 불이익만 당하던 그런 것과는 달리 을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을 편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어, 요즘 시대의 그런 가치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들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면서 6절에 참 특이한 말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했다. 너희들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고 신들이라고 했다. 야, 이거 진짜 우리의 위치 그 규정이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가끔 그 인간의 교만, 그 신들의 위치로 올라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 인간을 신들이라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7,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그랬어요.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신은 그 멸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그 끝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잡다한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이 우리의 그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단잠과 쉼을 주시고
새날 새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